아멘. 오늘은 주 예수와 연합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받아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명령을 받고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주님의 영광에도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름받은 삶을 살지 않고 내일 하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으리라는 착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 주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의 길을 살아갈 때 내일 나타나는 하늘의 영광에도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에 어떤 사람들이 찾아와서 주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주님께 속하여 있는 동생, 형제와 자매들이 누구이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누구이고 주 예수께서 속하여 있는 가족이 누구인지, 주 예수께 속한 가족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번 주에 추석 한가위가 있어서 우리가 육신의 가족들을 만나는데 우리가 육신의 가족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가족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육신의 가족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 예수께 속한 사람들은 누가 주 예수와 함께 영원한 생명의 영광에 참여하는가? 다름이 아니라 혈육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35절에 마가복음 3장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이 인류 역사에 이거보다 더 위대한 혁명적인 말씀은 없는 거예요. 지금도 누구든지가 안 되잖아요. 나라들마다 차별이 존재하는데 주님의 가족은 누구든지 가능한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주 예수께 속한 사람들은 주 예수의 삶과 함께 행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처음부터 끝까지 심혈을 기울여서 행한 것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였어요. 우리 주님도 아버지의 뜻에 자기를 맡겨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였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만일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고 가는 길이 없다면 이 고난의 길을 감으로써 완성이 되는 것이라면,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겠나이다. 주님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간 거예요. 오늘 우리도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누리고자 한다면 주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될 때에 그들이 주 예수의 형제요 자매들이다라는 것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즉 주 예수와 연합하여 행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 예수의 가족인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도 동일한 실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도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과 신약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감 속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시편 133편 1절에 보면은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이 누구인가가 잘 나타나 있는 거예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들이 함께 거하는 것, 함께 자리에 앉는 것. 원래 이 히브리어 원문은 쉐벳 아힘이라는 말, 쉐벳 아힘. 형제들이 함께 앉는다, 함께 둘러 앉는다, 함께 살아간다, 함께 거주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함께 거하는 게 아니라 더욱이 연합하여 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원문은 쉐벳 아힘 감 야하드. 형제들이 함께 살아가는데 그것도 연합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너무나 아름답다는 거예요. 연합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연합한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하드예요. 야하드. 요드, 헷, 달렛인데 이는 문맥에 따라서 참여하다, 연합하다, 함께하다, 일심으로 하다, 하나가 되다 등으로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한다는 것은 참여하는 것이고 함께하는 것이고 일심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그 실체적인 의미는, 그 아하드의 실체적인 의미는 되어지는 일에 기준을 가지고 행하다라는 거예요. 즉 일의 경계를 잃지 않고 행하다. 연합한다는 것은 어떤 되어지는 일 속에 동일한 기준으로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동일한 경계를 가지고 참여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것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의의 역사에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참여할 때 연합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3편 1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거하는데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동일한 경계를 가지고 힘써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의 경계를 잃어버리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살아감에 있어서 경계가 있는 거예요. 헛된 것과 영원한 것에 경계가 있는 거예요. 그 경계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야곱이 자기의 육신적 삶이 마지막이 가까워오는 순간에 애굽에서 살고 있는, 지금 애굽에서 살게 됐잖아요. 애굽에서 살고 있는 자신의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아들들에게 말하는 장면이 창세기 49장에 나와요.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쭉 말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때 시므온과 레위에게 한 말이 창세기 49장 6절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책망의 말이에요.
시므온과 레위와 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 앞으로 살아갈 때에는 시므온과 레위가 행한 일에는 연합하지 말아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연합을 한다라는 말은 연합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걸 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을 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헛된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영원한 길을 아는 자만이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은 영원한 것과 헛된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제 그는 생의 마지막 순간에 헛된 것과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가 그의 후손들이 또 자신의 후손들이 시므온과 레위와 같은 삶에는 절대 참여하지 말 것을 말해주는 장면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연합하지 말라. 야하다 하지 말라. 그거는 참여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막아야 하는 경계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시므온과 레위가 자기 여동생 디나가 성폭행을 당했을 때에 그 관계된 사람들을 할례를 핑계로 우리는 할례를 받지 않으면 결혼을 지킬 수 없다. 그렇게 할례를 이용해 가지고 할례를 받게 한 다음에 히위 족속들, 하몰의 아들 추장 세겜과 관계되어 있는 히위 족속들이 할례를 받고 아직 거동이 불편한 그 시절에 칼을 차고 가서 그들을 다 살육을 했던 사건이 있어요. 시므온과 레위는 칼을 폭력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칼을 폭력의 도구로 사용하는 자와는 야하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신다는 것을 말하는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3절에서 51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행해야 될 가장 중요한 규례를 말해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유월절 규례를 가르쳐주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약속의 땅으로 옮기기 위하여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약속의 땅으로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종되었던 애굽의 땅에서 옮겨 놓으신 사건이에요.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옮겨 놓으신 사건이에요. 그 옮겨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살아감에 있어서 유월절 규례를 지키는데 누가 유월절에 참여하는가? 할례를 받은 자만이 참여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은 자는 참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47에서 49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이니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이스라엘 온 회중은 하나님의 백성은 할례라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할례. 할례라는 동일한 기준에 그 경계를 살아감으로써 연합이 되는 것이지 만약에 이 할례라는 기준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 할례의 기준으로 참여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할례는 그냥 어떤 몸에다가 칼로 표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연합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표시일 뿐이에요. 할례는
이 명령이 내려진 6월절 명령이 내려지기 전 400년 전에 그들의 조상인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관계되어 있었던 거예요. 최초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할례를 행한 거예요. 그 할례를 행한 것은 창세기 17장에 나와요. 17장 26, 27절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그들이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근데 이 할례를 받기 이전에 뭐가 있었느냐? 어느 날 갑자기 할례를 받는 게 아니에요. 할례 이전에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창세기 17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그 이름의 약속에 참여하면서 할례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을 바꾸어 주기 이전에 언약을 먼저 맺었어요. 창세기 15장 18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조상에게 자손에게 주노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것은 창세기 15장 18절에 나와요. 할례하기 이전에 이름을 바꿔주시고 이름을 바꿔주시기 이전에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을 맺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에 대하여 약속해 주셨어요. 말로 먼저 약속해 주셨어요. 창세기 15장 4, 5절에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런데 그 약속 이전에 여호와를 따라감이 있었어요. 따라감. 그러한 수많은 자손들을 하늘의 별로 비유로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따라간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이미. 창세기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 따라감 이전에 뭐가 있었느냐? 부르심이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지각이 되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 속에 아브라함이 따라간 거예요. 그 부르심이 창세기 12장 1절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연합하여 따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갈 때에 다시 언약으로 확증해 주시고 언약을 맺어 주시고 이름을 바꿔 주시고 다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소망 가운데 전진하도록 이름을 바꿔 주시고 그리고 할례라는 표지를 갖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표지는 그 외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쭉 되어져 왔는지 되어진 경계가 있는 거예요.
과정이 있는 거예요. 할례는 조건이 아니라 살아감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연합하여 살아가는 자가 갖고 있는 표지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표지만 있고 살아감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표지를 가짜라 그러는 거예요. 가짜. 표지는 외형적인데 그 표지로 연결되기 위하여서는 살아감을 말하는 건데, 살아감이 빠진 표지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 누군가? 판사라는 직책만 가지고 온갖 사악한 짓을 다 하는 그런 인간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판사인데 온갖 더러운 짓을 해요. 표지라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살아감이 있어야지. 할례는 조건이 아니라 살아감을 말하는 거예요. 할례는 육신의 것이 죽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을 말하는 것이지 종교적 예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내시는 그 일에 하나님이 경계에 지어준 그 말씀의 삶을 살아감으로 연합하는 거예요. 살아감 그 자체가 표지이지 육체의 칼질을 한 것이 표지가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에도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탐욕스럽고 사악한 짓을 많이 하는지, 대한민국에서 제일 부끄러운 일들을 기독교 목사들이 그런 짓을 하는 일부 목사들이 있어요. 불의한 자를 회개하라 그러지 않고 불의를 조장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할례를 행하라. 근데 이 할례는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껍데기만 있고 마음은 없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패역함에 대하여 철저하게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오류와 왜곡과 폭력을 폐하시기 위해 할례를 육체가 아닌 마음에 행하는 것임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9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폐기시키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할례를 통하여 유월절에 참여하는 백성인데 마음에 할례가 없다는 거예요. 삶에 할례가 없다는 거예요. 헛된 것을 잘라버리고 거짓을 잘라버리고 불의를 잘라버리고 폭력을 잘라버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의의 땅을 향하여 살아감이 그게 할례인데 그 할례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 구약의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리스도 예수의 할례를 행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같은 경계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12절 사이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로
하나님의 나라에 연합해 가는 거예요. 주님도 그래서 할례를 행하신 거예요. 육신의 것을 잘라버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 거기에 연합한 거예요. 주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심의 경계를 따라 살아가신 것 같이 그 동일한 경계에 우리도 연합하여 살아갈 때 주 예수의 형제 자매들이 되고 주 예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연합한다는 것은 되어지는 일 속에 기준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경계가 있어요. 거짓과 진리를 잘라내는, 그걸 구별하는 싸움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양의 얼굴을 하고 속으로는 이리의 폭력을 행하는 자들을 그걸 구분해내야 돼요. 삶이라는 것은 경계를 가지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떤 경계를 가지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안에도 다양한 다문화가 존재하고 사회 통합이 필요한 거예요. 아프가니스탄에서 특별 기여자들도 오고 이제는 여러 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오고 이슬람 국가에서도 오고 이슬람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사원을 짓고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는 그들이 불법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면은 잘라버려야죠. 오히려 거룩한 옷을 입고 불법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더 문제잖아요. 어떤 외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가 되려면 의와 진리의 경계를 같이 구별하여 살아가는 의로운 삶으로 연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 그 외형적인 것 가지고 구별이 안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의로운 경계,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외형적인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실체적인 구별이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신 의의 길을 연합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로 이기신 거예요.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로 이기는 길을 갈 때 주님과 연합된 주님의 형제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모든 거짓을 십자가로 이기는 거예요. 주님의 의로 연합하여서 전진해가는 주 예수의 형제자매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생명의 말씀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연합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주의 의의 길로, 주의 진리의 길로, 주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 주 예수와 연합하여 주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기까지 전진하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모임은 추석 연휴로 인해 모이지 않습니다. 늘 의로우신 아버지여 부르짖으며 또 한 주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샬롬.